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온갖 것을 준비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극심한 기근을 겪고 결국 함락되게 되죠. 15절에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성벽 안과 성벽 바깥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성벽 바깥으로 도망가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성읍 안에 있으면은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도망간 사람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손은 피곤하고, 피곤하다는 것, 맥이 빠져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상실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무릎이 떨리도록 두려워하는 상태, 어떤 진땀이 나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슬피 울고, 그리고 모든 힘을 상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얼마나 애통해 하느냐, 슬픔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는 것.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을 당하고 재앙을 애도할 때 입는 옷차림이잖아요. 굵은 배.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얼굴에는 수치가 있겠죠.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그리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슬픔으로 인해서 머리를 미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머리를 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종교적 관습, 우상 숭배의 관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게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환난에서 그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이 가진 은과 금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은과 금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또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한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은과 금이 그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의 배를 채우지도 못하고 은과 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 은과 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를 오히려 조장했던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은과 금의 화려한 장식이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은과 금이 오물과 같이 의미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 은과 금을 타국인에게 넘겨서 노력하게 하겠다. 약탈하고 더럽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 아무 소용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들에게서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벨론 군대,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 놓았기 때문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전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더럽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쇠사슬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하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피 흘리는 죄, 약탈과 탐욕과 살인이 일삼아지는 그러한 성읍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땅 유다를 점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지기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더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장로는 책략을 가지고 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 제사장, 장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정치 지도자들이 비참한 상황을 겪죠. 왕도 애통해하고 절망합니다. 고관들도 놀라죠. 주민들은 두려워서 손을 떱니다.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그들이 행동한 그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임하게 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 세상의 힘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조차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우상,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은과 금이 모두 오물처럼 더럽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헛된 것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소용없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더욱더 더럽게 하시고, 반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죠. 떠나시면서 그 나라와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더 더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함락되게 만드신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버리거나 더러운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 그릇은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장로에게는 책략과 올바른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들을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